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 시작합니다. 세 사람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귀족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해업자가 사륙주에게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새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모든 일에는 출발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어떻게 목적을 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로 가려면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북쪽으로 잡아야 되죠. 그런데 서울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향을 남쪽으로 잡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그런 것들은 출발할 때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잘못 정하면 그러면 한참 뒤에 고생하고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못 돌이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 좋은 방향을 보고 좋게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가 둘로 쪼개진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였는데 둘로 쪼개집니다. 남쪽하고 북쪽하고. 남쪽과 북쪽이 쪼개지는 누구 때문에 쪼개지죠? 솔로몬. 남쪽과 북쪽이 쪼개졌어요. 나라가 두 개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됐어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씩 나타났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1천 번째 찍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정수이 가력하고 믿음도 있고 또 초기에 잘 방향을 잡아가지고 1천 번째 드리니까 뭘 줄까? 그러니까 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돈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걸 구했다 그러면 욕심은 반드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안 줄 거예요. 근데 지혜를 달라가니까 네가 이것도 안 구하고 저것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런데 똑똑한 것을 잘 쓰면 좋은데 그것이 나중에 또가 지나쳐가지고 나라가 커지고 부자가 되고 막 큰 제국이 되어지니까 어떤 마음을 쓰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나라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그 나라 이제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동맹을 맺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너 만약 내 말 안 들으면 네 딸 내가 죽여버린다. 인질로 삼은 거예요. 아내이지만 사실 인질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한테 잘하면 내가 너 딸을 잘 대우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대들지도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을 잘하고 그리고 서로 잘 지내자. 침략도 하지 말고 전쟁도 일으키지 말자. 그렇게 동맹으로 인지를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뭘 가져옵니까? 자기 뭐 바리바리 사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뭘 항상 들어오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와서 왕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섬기는 신인데 내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내 신전을 하나 조그만 하나 지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왕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지어주마. 그래 하나 지어줬어요. 어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씩 가져오다 보니까 신전이 많아지게 됐어요. 여자가 뭐 해달라 그러면 남자가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불사합니다. 네, 병사예요, 병사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무상이 커지게 됩니다. 종류가 많아지니까 가게에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신이란 건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 신은 많은 건 좋다해요. 일본에 신이 몇 개라고요? 수없이 많아요. 대만에 신이 몇 개요? 수없이 많아요. 필리핀도 많아요. 왜냐하면 다 허용하는 거예요. 왜?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대통령이 기도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다 허용을 해주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신당을 만들고 신전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났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안 기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가고 있으니까 욕심이 막 넘쳐가지고 전쟁을 하고 막 군비를 하고 말들을 이제 많이 키우고 말에다 전차를 달아가지고 수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뭉치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더 이상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만 내가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만 못하지? 그러면 내가 너를 끌어내려야지. 끌어내리고 이 나라를 내가 심판합니다. 근데 니네 아버지 다이라고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내가 니네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했는데 너 하는 까지 보니까 내가 낸다. 근데 내가 너의 시대는 나라를 쫓기지 않고 너 아들 네가 죽고 나면 아들이 그 왕의 물을 만든 그런 나라를 지켜버리겠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 솔로몬에게 뭘 물려받았냐면 이 르호보암도 욕심을 물려받은 거예요. 큰 나라를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더 큰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내가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는데 각 지역에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우리가 당신 아버지가 전쟁한다 그래서 성도 짓고 또 군대도 끌려가고 또 이런 노력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도 잘 못 치고 이래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교육도 세금도 좀 깎아주고 또 그 전쟁 끌려가는 그런 시간을 좀 줄여주고 농사 짓고 우리 하는 일들을 좀 잘해가지고 좀 생활이 좀 넉넉하게 조금만 좀 줄여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숨기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르호보암이 물어봤어요. 자기 친구한테, 야 얘들아, 어른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좀 줄여달라 그러는데 네 생각 어떠냐 물어봤어. 야, 세금 깎아주면 그럼 세금이 적을 거 아니냐. 세금 적으면 네 하고 싶은 일을 못해.
누가 네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 되는, 그러면 전쟁도 하고, 그러면 그것도 세금을 들여서 말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세금을 깎아주면 넌 못해. 야, 군인들 더 칙칙해야지, 사람들 더 모아야지, 더 큰 집정을 부려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 아버지가 말하면 되겠어? 안 된다 그래. 뭐 맞을 수 없다.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야,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우리 왕은 안 되겠다. 이스라엘은 지파라는 건 이건 저기 한 예를 들면 경상북도 그런 데이에요. 거기는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형제의 자녀들이 쭉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여기 무슨 같은 시족사예요. 같은 민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큰 덩치예요. 12개가 있습니다. 12개 가운데서 10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솔로몬 아들 이제 우리가 못 숨기겠다. 이래 숨기다 우리 죽겠다. 세금도 안 내고 군대 끌려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르호보암을 반대하고 나를 세우자. 그래서 누구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개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면 누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감독관이었습니다. 일을 참 잘하고, 매주를 잘하고, 시기를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다루고. 보니까 솔로몬이 이 사람이 참 똑똑하거든요. 일 맡기는 일을 잘하고,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더 큰 일을 맡기고 그랬어요. 근데 흑심을 부린 거예요. 반란을 시키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애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망명을 갔어요. 다른 나라. 망명 가 있다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런 명이 스파이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당신 와라. 당신 와라. 당신 오면 당신을 유배부했던 솔로몬을 우리가 이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당신 왕으로 세워줄게. 그래서 여로보암을 불러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 북쪽은 10개고 남쪽은 몇 개예요? 2개 된 거예요. 우리가 됩니까? 북쪽이 조금 더 커요. 유다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중요한 성소는 다 있으면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예루살렘도 남쪽에 있고, 헤브론도 남쪽에 있고, 베들레헴도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남쪽에는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북쪽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6월절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고, 또 백주절 되면 또 가야 되고, 또 이제 주3일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예요? 절기만 되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다 보따리 사고 어디로 간다?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야, 이거 가다가 이 사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의심쟁이니까 하지 마라. 딱 막았어.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어줄게. 그래서 제일 위쪽에 단하고 제일 아래쪽에 메대에다가 단을 씌우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공숭아지를 만들어줬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론하고 더불어서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어요? 송아지였거든요. 그들이 본 게 뭐냐면 애굽에서 송아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본 다음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숨기다가 뭐지야? 깨우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래 하나 두고 위에 하나 두고, 이제 가고 싶은 사람은 가운데 위에
베델에 가까운 사람 베델에 가고 또 단에 가까운 사람 단으로 올라가서 각자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훈련도 안 받고 그리고 절기도 다르게 베델 같은 나라라면 다 이를 가버립니다. 다른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이 되고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경쟁을 하면 둘이가 경쟁합니다. 남쪽과 북쪽과 경쟁합니다. 그러면 이 경쟁하면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냐면, 야, 누가 더 잘 사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잘 되죠. 그런데 경쟁하는데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잘한다.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간다. 나는 네가 하면 뭐든지 나는 네 반대를 한다. 네가 무슨 뭘 옳은 얘기를 하고 뭐 좋은 얘기하고 뭐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려가도 나는 네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는 뭐한다? 말도 안 되고 택도 안 돼도 나는 이쪽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적으로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가 경쟁이 되면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들어요. 이 북쪽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유다를 반대하기 위해서 가지 말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뭘 하더라도 전부 다 이스라엘 하면 유다를 하면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유다는 남쪽 나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왕들이 몇 명 있어요. 기스기야도 좋아하고 또 요사밭도 좋아하고 그 북쪽에는 한 명도 없어요. 왜? 처음에 출발이 틀렸거든요. 출발이 틀리다 보니까 가도 그 다음에 못 거치는 거예요. 북한이 이제 북한 시공사를 누구죠? 김일성이 지었죠. 그러면 그 아들이 나라를 어떻게 했죠? 부여받았잖아요. 누구가? 김정일이. 이제 김정일이가 받았어요. 근데 어떤 나라를 받았죠? 아버지하고 같은 공산주의를 받았어요. 공산주의는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다운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신이 없고 전부 다 누구 거라? 다음 거있다. 공산당. 몇 개월인데 뭘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가난하게 살고 다 어떻게 보면 신이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면 새롭게 살려고 좀 더 하면 이것을 버리고 개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은 뭐예요? 중국은 모 대통령이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하다 실패했어요. 막 공산주의를 하는데 되게 잘 될 줄 알았죠. 소련에서 가서 배웠거든요. 소련도 딱 하는 거 보고 저래 하면 되겠다. 소련도 실패했잖아요. 근데 시작할 만 보고 온 거예요. 유학 가가지고 와서 하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대약진 운동하면서 막 참새가 이제 까먹으니까 당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참새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중국 전체가 다 참새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당에서 참새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인민이 농사진 벼를 먹으니까 잡으러 가니까 학교 아이들이 다 뭐 한다고요? 참새 잡으라는 거예요. 참새. 왜냐면 참새를 잡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그래야 식권을 주거든요. 쌀을 100억권을 주거든요. 왜냐면 다 공동심판, 공동분배예요. 그래서 참새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참새를 많이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병충해가. 병충해가 덮쳐가지고 더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4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6만 굶어 죽었어요. 문화대혁명하면서 막 이게 먹물 좀 먹은 사람들이 나를 망치다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을 줄 알고 또 뭐 그방 좀 건진 사람들 다 죽였어요.
책 다 불태워버렸어요. 기독교 쓰였던 불태고 불교 쓰였던 불태고 다 불태웠어요. 왜? 그것들은 말을 안 듣거든요. 뭐라 그러면 좀 너무 좀 들어가니까 아는 체하고 막 당에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걸 샥 뿌려버렸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그래 등소평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공산당이 무슨 소용이 있냐. 공산당은 배불 때 하자. 그래서 흑묘 병묘라는 얘기 나왔어요. 쥐 잡는데 검은 고양이 무슨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가릴 필요가 뭐 있냐. 무슨 고양이가 필요해요? 쥐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인민들이 배를 굶주리고 지금 굶어 죽고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민 배부르게 하는 그 사람이 천년공산주의잖아. 그걸 개방을 했어요. 중국이. 자기들 안 되면 개방을 해가지고 시험을 받아들이고 발치시니까 지금은 막 얼마나 중국이 기술이 발전하고 옛날보다 훨씬 굶어 죽은 사람 없거든 중국에. 그러면 김일성도 그 아들 김정일이가 물려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다? 인민들을 먹여 살려야 안 굶어 죽게 해야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제비족이 생겨가지고 저거 제비족 아니죠? 쪽제비인가? 꽃제비인가? 꽃제비. 애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굶어 죽은 애들이 한국말 통해서 둥둥둥둥 떠내려왔거든요. 한 해는 홍수나고 그 다음에는 흉년이 들고 3년 연속 흉년이니까 나라에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애들은 그 겨울철에 사람 시체 먹어야 됐어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안 되면 바꿔야 되는데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나 북쪽 북한이 아주 비슷해요. 네. 그들은 뭐 하냐면 우상하래요. 우상하려면 뭐 했냐? 자기가 최고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은 아이들 밥 주면 아이들이 그 밥을 받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우리 밥 먹을 때 뭐 하죠? 기도하죠.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형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북한은 뭐예요? 그런 아이들이 타가서에서 김순순의 아바이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 삼촌애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주일학교를 잘 다녔어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공산주의 만든 사람 누구라고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예요. 성경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공산주의. 다 같이 잘 살자. 근데 우상은 독재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 말씀에 부릅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 들으라. 왕족들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왕족들, 귀족들 그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지도자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고 더 다볼 위에 거물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미스바가 그래도 중요한 도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내쫓아요. 이게 않습니까? 드보라가 어디 있어요? 다볼산에서 성령을 발하고.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유적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그 흔적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 대해서 올무가 되고 너희 위에 거문이 되리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껍데기, 모형, 형상, 조각 그런 것들이 너희를 뭐로 이끌다? 우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자꾸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형상에 의존하면 신앙이 점점 퇴보되어진다. 자꾸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건물을 좋게 여기고
또 건물을 더 잘 짓고 그러려 그러면 헌금이 어디 들어가요? 거기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은행 누가 무게를 살린지 아십니까? 네? 아니, 교회가 그거 살려요. 네, 교회는요, 교회 지으면 뭐 받아요? 대출 받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잘 못 갚거든요. 10년이나 20년이나 더 뭐예요? 따박따박 이자만 넣어줘요. 왜? 원금 못 갚고. 왜? 짓기는 짓는데 이게 원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서로 있는 사랑의 교회 큰 교회 있죠? 오정현 목사님 계시고 거기가 이자 500원, 400원 정도 돼요. 그럼 이자를 얼마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됩니다. 네. 아주 많이 줍니다. 1%만 하면 얼마예요? 4억이나 5억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요? 거의 4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을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몇백억씩 빚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잘 짓고 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 편리하잖아요. 교회 잘 지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엘리베이터 이쪽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많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시비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벼로 순결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것을 물어버립니다. 니네들이 46년간 지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이돔의 이방인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주자. 왜? 스룹바벨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은 조그마한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허물어지고 또 멀뚱멀뚱해지고 뭐 그리고 잘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날아갔어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하고 내가 지어줄게. 왜? 내가 왕인데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왕사람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지어줄게. 네가 지으면 내가 그거 사용할 건데 우리는 사용 안 해. 그러니까 헤롯이는 야 너네들이 제사장 1000명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제사장 1000명을 데려오면 그 제사장 1000명에게 내가 순결을 지키게 할게. 이 헤롯이 그대로 믿게 하려고 재료를 다 가져왔어요. 재료를 가져와서 민당에다 붕대에다가 다 쌓아놨어요. 이렇게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료를 사가져왔다.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아놓았으니까 이거 쉽게 하면 된다. 근데 성소를 누구 손으로? 이네 손으로 지어라. 성소는 거룩한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와고 또 헤롯이 짓고 그러면 야 네가 지은 거 우리가 안 쓴다. 이방인이 지은 걸 내가 쓸 것 같으냐? 그러면 니네 손으로 지어라. 그래서 성소를 1년 6개월 동안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처럼.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돌 다듬고 제사장이 다듬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성전 지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 헤롯이 돈을 대주고 허락해주고 도와주고 있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땀으로 제사장이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성전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속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이방인들이 있고 두 번째 예인들이 있고 그 다음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돈 들여서. 그래서 46년 동안 계속 해마다 돈을 투자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면 이 성전은 우리 성전이다. 왜? 우리가 지었잖아요. 성전, 성수와 지금 우리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성전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인심 없고 이스라엘 같은 성전을 지었고, 근데 그 성전에서 물건 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 성전이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찾아오고 너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뭐가냐? 강도의 속을 아느냐? 사람들이 더 많은 돈 받으려고 병들고 팔고 그러면서 내가 이걸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사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될 것이다. 배역자가 살육의 죄에 깊이 빠졌을 때 내가 그들을 다 벌하였노라. 이 절을 보면 이거 배역자는 뭔가? 배악 그리고 반역하고 그런 악한 자들이 사람 죽이는 죄에 깊이 빠졌다. 지금 호세아서는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사람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빅복하면 애들 잡아가고요. 말 안 들으면 좀은 자기 소유물이니까 죽이게 돼요. 지금이야 뭐 임금이 워낙 좋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1800년대에도 미국에서 말 안 들으면 또 저기 노예들 또 지금 말 안 들으면 혀를 쫙 해버렸어요. 도망가면 다리 두 다리 다 잘라버렸어요. 애 낳으면 애를 팔아버립니다. 애 있으면 일 못하니까 애를 팔아버려요. 엄마 일하라고. 그런 시기도 있고,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바다 건너면 대서양 건너면 미국이거든요. 노예를 잡아오는데 사냥해서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 누가 잡냐면 아프리카 사람 잡아요. 돈 주가지고 잡아오라고. 그러면 그 돈 받은 사람들이 사냥꾼이 돼가지고 잡아와요. 그럼 배에 싣고 오는데 배가 느리잖아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병들어 죽기도 하고 낙장처럼 차게 쌓아가지고 사람을 다 엉클해가지고 요런 철망 속에 넣어요. 그리고 싣고 오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똥 누면 밑에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 이제는 사람이 사람 목숨, 그러니까 너희가 살인죄, 살육죄에 깊이 빠졌고 너희가 잘 산다고 애들을 뭐 그거 뺏어가고 돈놀이하고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지 못하니 에브라임은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들어준다. 네가 돈 많다고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느냐? 다 음행하고 다 우상 숨기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북쪽 지파의 중심 지파입니다. 남쪽은 유다고.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손을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왕권을 가지고 유다도 왕권을 가지고. 근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중심 지파입니다. 그래서 너희 제약이 있는데 넘어지고 너희가 양대와 소대를 걸고 여호와를 찾을 제사드리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데 소대 양대 다 끌고 와가지고 마냐? 이 단이나 이런데 다 끌고 오는데 제사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그게 안 계시는데 끌고 마냐? 못 받을 거다. 그들이 여호와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 사생자는 다른 아이라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을 낳아서 그들이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가 잘 살고 너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자랑을 하시면 그것들이 오히려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이 너희가 울모가 되어서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형상에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도 사랑하는데
이 건물을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점점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과 서로 경쟁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업체나 또 기업들이 경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미워하고 또 반대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경쟁을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쟁하며 그럴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잘하는 것들이 교만이 되어지고 꼴무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경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불어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